오늘은 시편 119편 33절부터 4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율례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로 깨닫게 하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나로 주의 계명의 첩경으로 행케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내 마음을 주의 증거로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치 말게 하소서.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도에 나를 소승케 하소서. 주를 경외케 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나의 두려워하는 해방을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주의 규례는 선하심이니이다. 내가 주의 법도를 삼하여 사오니 주의 의에 나를 소승케 하소서. 아멘. 오늘 이 시편 119편 33절에서 40절의 말씀은 이렇게 매번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119편은 자음으로 되어져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시작이 8절씩 그렇게 시작이 되어져 있다 그랬습니다. 한번 보시죠. 오늘은 저쪽에 이제 왼쪽에서부터 이렇게 히브리어는 써가는 거니까 저 위에 앞에 쭉 그 보라색으로 밑 한 줄 쭉 돼 있죠. 그죠? 저게 헬라어로는 히브리어로는 해라는 단어입니다. 해라는 단어인데 저게 해라는 단어 이렇게 보면 이렇게 뭐랄까 문 기둥 같이 이렇게 되어져 있고 그 왼쪽에 이렇게 구멍이 조금 뚫려져 있잖아요. 그죠? 구멍이 그렇게 뚫려져 있는 것처럼 쉽게 말하면 이 단어의 의미는 숨이라는, 그러니까 숨을 하면 바람이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요. 그 위에 조금 뚫려져 있다. 그렇게 이해하면 오히려 쉽습니다. 그래서 해라는 건데 위에 이렇게 구멍이 뚫려져 있는데 영어로는 H잖아요. 히읗 발음이. 그래서 해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숨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그런데 이 숨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숨을 쉬는 것은 우리가 그런 얘기하죠. 그죠? 숨은, 기도는 우리의 숨이다, 호흡이다 그러잖아요. 기도는 호흡이다. 그런데 기도를 하면서 뭘 채우냐 하면 말씀을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이 19편은 시편 119편은 두 가지를 생각을 하면 돼요. 첫째로는 좀 전에 말했던 것처럼 이렇게 히브리어의 22개 자음 8절씩 해서 172편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그 모든 말씀이 전부 다 내용은 뭐냐면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율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보면 그 말씀이 모든 22가지의 그 자음에 다 연결되어져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말씀과 규례와 율례와 법도 이런 거라는 거예요. 왼쪽에는 그 빨간색으로 되어져 있는 그것도 전부 다 똑같이 그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전부 하나님의 말씀과 율례와 두례와 법도 이것들에 대해 관련돼서 쭉 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이 해라는 단어 의문은 좀 전에 뭐라 그랬어요? 숨이라 그랬잖아요. 숨은 우리의 신앙으로 볼 때 우리 기도의 기도인데 그 기도를 뭘로 채우나? 우리는 기도를 이렇게 하면 우리의 필요만을 기도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기도의 최고의 봉, 기도 최고의 봉은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내게 채우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그게 말씀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뜻이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기도로 말씀을 채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33절의 첫째, 여호와여, 주의 율례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헬라어에 이렇게 표시해 놨던 것처럼 그 해라는 단어가 이 숨구명, 호흡, 숨구명, 숫자로는 5를 표시하고 있더라. 이게 그런데 자, 그래서 한번 보세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 하면 여호와여 주의 율례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하나님 내게 율례의 말씀, 하나님의 이 율례의 말씀을 도를 내게 가르쳐 줘라. 그러면 내가 하나님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참 이 시편 119편의 성도가 위대하죠, 그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알려주고 막 그냥 집어넣어주고 막 그래도 우리는 안 들으려고 하기도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안 지키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죠? 그런데 하나님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그럼 내가 그 말씀을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그 다음에 첫째로는 1절은 가르쳐 달라 그래요. 그 다음에 2절은 깨닫게 하여 달라 그래요. 깨닫는다. 깨닫는다는 것은 가르친다, 배운다, 가르친다 보다는 한 단계 위에잖아요, 그죠? 나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겠습니다. 이 말씀을 전적으로 내가 지킬 때니까 나에게 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보면 깨닫는 말씀이 있어요. 깨닫는 말씀. 이제 예를 들면 제 동생을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제 동생이 신앙생활을 이렇게 이제 장로가 됐는데 저작년에 장로가 됐나 작년에 장로가 됐는데 옛날에 아주 옛날에 믿음 생활하면서 그래 한번 아주 오래전에 옛날에요. 전화를 해가지고 형님 왜 그랬더니 형님 그냥 주일날은 내가 꼭 선수주의를 하려 그래요. 왜 그랬더니 교회 주일날 그때는 믿음이 하나도 없었으니까 주일날 교회 갔다 오면 한 주가 편한데 교회 안 갔다 오면 사업하고 그랬으니까 한 주가 불안하고 막 힘들고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은 없는데 주일날 갔다 와야 뭐가 편하다는 거예요. 그래 주일날 갔다 와야 그래가지고 그러면서부터 시작해서 성수주의를 열심히 했어요. 이제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서서히 깨닫게 하는 거죠. 서서히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더니 이제는 주일날만 지키는 것도 아니고 주일날 가가지고 봉사를 하는데 아침부터 가가지고 그래요. 재정부부터 시작해가지고 뒤에 성도들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뒷정리 다 하고 뭐하고 그래요. 그러더니 그다음에 점점점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더니 주일날 뭐냐 하면 오후 다 한 4시는 돼야 주일날 일이 끝난다는 거예요. 가가지고 이것 봉사하고 예배 마치고 그다음에 주일 오후에 봉사하고 뭐하고 하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주님 섬기다 보면 4시가 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가족들이 이렇게 한 번씩 모이면 항상 주일날 저녁에 잘 모이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날은 모일 여가가 없으니까. 토요일 날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절대로 시간 안 된다 그러니까 못 모이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날은 나도 그렇고 저들도 바쁘고, 그 다음에 저희들 모이면 이제 조카들까지 다 모이거든요. 조카들까지 다 모이니까 그들도 그러고. 그러니까 이제 제일 그래도 다 모일 수 있는 시간이 주일날 저녁이에요. 그럼 주일 저녁 몇 시에 모일까? 그러면 전부 다 똑같이 하는 얘기가 한 4시는 돼야 다 끝나고, 저도 이제 교회에서 뒷마무리하면 거의 5시는 돼야 일이 다 끝나니까. 그래서 뭐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뭐냐 하면, 성수주일 안 하고 예배를 빠지고 그냥 주일날 가가지고 예를 들면 1부 예배만 드린다, 2부 예배만 드린다, 그냥 점 찍는다는 옛날 표현하면 그렇게 그냥 어떤 데는 바쁘니까 예를 들어서 아침에 가가지고 헌금이나 하고 그다음에 기도 잠깐 1, 2분 하고 가고, 그런 일들은 이제 하나도 없어졌어요. 그냥 주일 되면 아예 그냥
주일날은 약속이 하나도 안 잡혀요. 아침 일찍부터 그러니까 이제 쫙 섬기고 그러고 이게 뭐냐면 자기가 신앙생활하면서 성수주일이 그냥 성경에서는 안식일을 지키라 하고 주일을 지키라 그랬는데 그 말씀이 그냥 삶 중에 그냥 깨닫게 되어지고 그렇게 느껴져 버린 거예요. 이거는 이렇게 되는구나. 그건 깨달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누가 뭐라 그래도 그냥 그날은 그냥 지키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이게 뭐냐면 깨달아 가지고 지켜간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읽어서 지켜야지 하면서 하는데 이 성경을 읽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이렇게 깨닫게 되어진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도 여기 34절에 하나님 나로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주의 법을 내가 준행하여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우리는 이제 이렇게 전심으로 지키는 거는 첫째로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은 내가 노력해서 지키는 성수주의를 노력하고 그다음에 노력하고 그러다 보면 깨닫게 되어지면 그냥 노력이 되어지는 게 아니고 그것이 자연스러운 뭐가 되더라 일상이 되어지더라.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또 자녀들도 가족들도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섬기는 것이 일상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가장 큰 축복이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돈을 많이 벌고 명예를 많이 갖고 뭐가 세상에 잘 나가게 하는 그것이 축복이 아니고 하나님을 말씀으로 그냥 그렇게 지키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축복이다. 그것을 말씀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보세요. 35절에 나로 주의 계명에 첩경으로 행케 하소서. 첩경으로 행케 한다. 이 말은 길을 걷게 한다. 이 말. 첩경, 길을 걷게 한다. 그러니까 주의 말씀으로, 주의 계명으로 길을 걷게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이렇게 가지 내가 가는 길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 우리가 이렇게 걸어가는 길이 있으면 길이 여러 길이 있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 부산에서 서울을 올라온다라고 한번 해보세요. 그럼 아니면 서울에서 부산을 간다라고 할 때 그 길은 여러 가지 길이잖아요. 그죠? 자동차를 몰고 경부고속도로로 갈지 아니면 자동차를 타고 국도로 내려갈지 아니면 서울역에서 KTX를 타고 내려갈지 완행열차를 타고 내려갈지 고속버스를 타고 내려갈지 그 걸어가는 길은 부산까지 가는 길은 여러 가지 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우리 인생길도 여러 길이 있다 이 말이에요. 가는 길이 수만 가지의 길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끌어주는 이 말씀의 길이다 이 말이에요. 말씀의 길. 그 말씀의 길이 계명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의 길이 있는데 그 계명의 길이 있는데 하나님 나는 그 길로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를 갈 때면 제일 편한 길로 가죠. 그죠? 어떤 사람은 운전해 가지고 가는 게 제일 편하다 그러면 그냥 운전해 가요. 가면서 돈 많이 들잖아요. 쉽게 말하면 갔다 하는데 휘발유값만 해도 뭐 그래도 최소한 10만 원은 들 거고 톨게이트 2번 더 내게 되면 뭐 그것도 한 뭐 4, 5만 원 들 거고 그다음에 하루 종일 운전하면 피곤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그렇게 갔다 오면 시간도 또 걸리니까 휴게소에 들려서 뭐 이것도 저것도 사 먹어야 되고 그러니까 돈이 많이 들어도 그게 자기가 제일 편하면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KTX 타고 그게 편하면 그걸로 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어떤 사람은 그냥 뭐라 그럴까 김포공항에 가서 비행기 타고 김해공항에 내려가서 택시 타고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다 편한 길로 움직인단 말이에요. 세상에서. 그죠? 예, 이게 제일 편한 길이고 이게 제일 좋은 길이고 이게 제일 나에게 유익한 길이다. 그걸 사람들은 선택해 가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자기가 편하고 유익한 길을 선택해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길로 걸어간다. 그 길이 구불구불한 길이든 시간이 걸리던 길이든 뭐 빨리 가는 길이든 편한 길이든 그거하고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길을 간다. 이것이 바로 3절에 나로 주의 계명의 첩경을 행케 하소서. 주의 만들어 놓은 그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내가 이 길을 참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그 길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길로 가는데 그 길이 어려운 길이 되어졌든 편한 길이 되어졌든 오래 걸리는 길이 되어졌든 짧은 길이 되어졌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길로 가는 것을 내가 그냥 즐거워한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가 이 세상에서 또 참 축복의 성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서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을 이끌어 주시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생각은 뭐냐면 2주 만에 갈 수 있는 지름길 수골로 가는 거야. 그들이 생각하는 길은. 그런데 2주 만에 수골로 가는 길인데 수골로 가면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없냐면 못 가냐면 훈련이 안 됐거든요. 가나안 땅에 가면 가나안 7 족속들이 성벽을 쌓고 군인들을 대동해 가지고 자기 나라를 지키고 있는데 그래서 올라간다고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어요? 없잖아요. 사람이 없이 텅텅 비어 있으면 괜찮은데 거기 사람들이 수천 년 동안 땅을 지키고서 성벽을 쌓고 나라를 만들고 군인을 키워서 살고 있는데 거기 어떻게 수골로 가겠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 생각 안 해. 그냥 빨리 가야 돼. 근데 하나님은 그거 다 아시니까 그 길로 인도 안 하거든요. 홍해로 인도하시고 광야길로 인도하시고 그렇게 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훈련시키고 하나님 섬기는 걸 훈련시키고 예배를 훈련시키고 그리고 그러면서 그들이 군사훈련도 하고 전쟁도 하게 하고 아말렉과의 전쟁도 하게 하고 모압과 전쟁도 하게 하고 암몬과 전쟁도 하고 그것을 계속 훈련해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본격적인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빼앗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가다 보면 어떤 데 전쟁을 하다 보면 굶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물도 못 먹을 때가 있잖아요. 그걸 평상시에 훈련하는 거예요. 그냥 평상시에. 평상시에 물이 없어가지고 그냥 3일 동안 못 먹기도 하고 먹을 것이 별로 없어서 힘들기도 하고 그걸 평상시에 훈련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가장 축복의 길이고 그것을 그냥 뭐 하는데 즐거워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러거든요. 요새는 군대가 뭐냐면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군대 가면 훈련을 시키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군대 가면 훈련을 진짜 빡세게 시키는 것이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군대 가가지고 진짜 훈련을 빡세게 시키면 가장 수백 가지 유익한 점이 있지만은 그 중에서도 3가지를 유익할 수가 있어요. 3가지. 첫 번째로는 뭐냐면 군대에서 그 빡센 훈련을 하면요, 남자들이 자신감이 생겨요. 내가 여기서 이 훈련을 받는데 이런 식으로 내가 일을 하면 세상에서 성공 안 할 게 없다. 대충 훈련하면 그런 게 못 보여요. 그런데 빡세게 훈련하고 나면 야, 내가 여기서도 이렇게 훈련해가 이렇게 빡세게 하는데 이렇게 내가 세상에 가면 못할 게 뭐가 있느냐. 그래서 그 훈련 빡세게 했던 사람들은 특징 중에 하나가는요, 해외에 나가서도 다 성공을 해요. 그러니까 사회에 나서 성공할 수 있게 만들어요. 첫째로는 이게 군대에서 빡센 훈련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에 2번째로는 뭐냐면 군대에서 그 빡센 훈련을 하면 뭐가 생기냐면 동지애가 생겨요. 동지애가 같이 함께 해야 되는, 그래서 뭐냐, 사회성을 배우는 거예요. 사회에서 내 혼자 앉아가지고 고립되어져 가지고 돈을 벌고 고립되어져 사는 게 아니고 함께 어울려 살아가야 된다는 걸 알아요. 그래가지고 가장 중요한 것이 그 빡센 훈련을 하면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가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가족과 함께 살아야 되니까. 그리고 사회와 함께 살아야 되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 삶 속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진짜 그렇게 전쟁이 나면 자기 목숨을 지켜요. 가족을 살려요. 나라를 살려요. 그런데 훈련이 대충 하게 나면, 정쟁 나면 제일 먼저 총알바지가 되고 제일 먼저 죽어요. 이건 엄마들이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 고생하면 안 되지, 고생하면 안 되지 하는데, 고생하면 안 되지가 아니고 진짜 빡세게 훈련하고 나오면 인생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게 축복이거든요. 그래서 뭐냐면 그걸 뭐냐면 그 빡센 훈련을
기뻐해야 돼. 즐거워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그 길이 무슨 길이든 간에 최고로 기뻐할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되어진다. 그 다음에 36절 한번 보세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마음을 주의 증거로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치 말게 하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몰두하지 세상의 향락에 내가 빠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37절에 내 눈을 돌이켜 헛하는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도에 나를 소성케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헛된 게 너무 많잖아요, 그죠? 그것들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께서는 우리에게 걷게 하신 그 생명의 길을 걸어가게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38절 주를 경외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이 말은 채우소서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채워주옵소서. 그 말씀이 채워져야 우리는 걸어갈 수 있음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보세요. 말씀을 채워져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 길을 보게 되고 알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채워져야 우리가 힘을 얻고 능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서에서도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뭐냐면 너희는 신령한 젖을 사모해라. 어린아이들이 엄마 젖을 사모해가지고 먹듯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라. 그 말씀이 채워지고 하면 아이들이 자라고 힘과 능을 얻던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면 우리가 힘과 능을 얻게 권능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걸 우리는 깨달아야 되잖아요. 자, 39절 나의 두려워하는 해방을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두려워하게 하는 나를 비방을 한다든지 내가 세상에 살면서 힘든 거 있잖아요, 그죠? 두려워하는 일들, 그것들을 뭐냐 하면 내게서 떠나게 해 주십시오. 주의 규례는 선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하니까 그걸로 채워지면 세상에 살아가는데 이런저런 두려움도 떠나가게 된다. 그 다음에 39절 지나서 40절 오늘 마지막 주인 마지막 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법도를 사모하여 싸우니 주의 의의 나를 소성케 하소서. 소성케 해달라. 이 말은 우리에게 모든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달라. 이 말. 소생하다가는 죽은 것을 살리는 거잖아요. 내 삶에 말씀으로 채워져 가지고 이제 내 삶 속에 죽은 것들이 다시 일어나고 힘을 얻도록, 그러면 예를 들면 병이 들었던 몸도 치료되어지고 어려운 문제가 있던 것도 해결되어지고 기도의 제목들도 응답되어지고 이 말씀을 통해서 소생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와 법도와 율례와 이러한 것들이 이런 우리 성도들에게 살아가는데 이렇게 밑거름이 되어지고 에너지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 안에서 승리하도록 은혜 더하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어제부터 12월 2025년 마지막 달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은 우리 성도들이 10시부터 또 95차 구역별 릴레이 기도로 2025년 12월 기도가 마지막이 되어져 갑니다. 오늘도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함께 하셔서 구원의 역사 이루어 주옵소서. 새벽마다 나와 주 앞에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와 긍휼함과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가 날마다 채워지게 하옵시고 주님의 은혜가 풍성케 하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